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499장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에 미명에 저희들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소망하며 또 그 은혜로 채워져야만 저희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주 안에서 오히려 승리를 맺히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하고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넘치는 은혜를 각 사람 심령마다 부어주시되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구원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가정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점은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감동으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듣는 심령들이 주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조금 더 읽으셔야죠. 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그러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란 스데반의 죽음, 순교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란 어려운 가운데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위로를 얻고 승리하는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이다. 또 성령 충만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함께 보신 그 본문을 다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죽음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이죠. 그 설교에 길고 긴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만 살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참 죽고 말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와 또 설교, 전도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전도와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죽지도 않았고 그냥 살아서 외쳤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잖아요. 둘 다. 근데 베드로는 3천 명이나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본인은 죽지 않았어요. 멀쩡했죠. 근데 스데반은 고귀한 생명을 잃고 말죠. 그래서 왠지 스데반의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은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그 설교와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마주 되죠.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할 때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막 그에게 적대적인 눈길을 보냈을 텐데도 천사처럼. 우리 큐티에서 나눴던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죽이려 하고 내게 적대적인 사람을 보면서도 내 얼굴이 같이 적대적으로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급격하게 공격하는데도 나는 천사의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이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우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비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꼭 그 전도 현장이라는 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의 상황 자체가 전도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추지 않고 항상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현장 자체가 사실 전도 현장이거든요. 거기에는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또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얼굴을 일그러뜨리지 않고 거기서 그 사람을 천사 같은 얼굴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 그렇게 오히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전도 속에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게 죽은 짐 엘리엇처럼, 짐 엘리엇 주일날 말씀 나눴죠. 그렇게 유능한 인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제대로 전해보지도 말고 못하고 죽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돌아가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렇죠? 그분도 성경책 몇 권 전해주다가 죽임당했잖아요. 제대로 예수님의 그런 것도 잘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 던져주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죽음인데 그때 받은 성경책 한 권을 갖다가 집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말이에요. 그 집이 대부흥운동 이렇게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체와도 같은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집이 성경책 갖다가 도배한 게 성경책 종이가 질이 좋잖아요. 질이 좋아가지고 도배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다 그게 은혜 받아가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헛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 같고 짐 엘리엇의 죽음이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구나. 복음은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근본은 스데반을 통해서 본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면 복음은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강력한 복음이다. 어떤 복음이, 어떤 전도가 가장 강력한 전도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알려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이 숨 쉬고 있고 활동하는 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파하느냐가 가장 강력한 전도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해줄까?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예수님을, 이 좋은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예수님을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전도하는 사람의 고민인데 우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참 귀한 고민들인데, 근데 스데반을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제일 잘 나타낸 게 어디겠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죽으신 그게 예수님을 제일 잘 나타낸 거잖아요. 그게 구원자 예수님이 거기에 그대로 100%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스데반도 가장 전도를 잘한 게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지기까지 그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거, 내 목숨을 드리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헛돼 보여도, 지미 엘리엇의 죽음이 헛돼 보여도 저렇게 뛰어난 인자가 저렇게 죽다니. 근데 그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죽음이고 내 남편이 이걸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 것. 그죠? 그 당시엔 그 원주민들이 죽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죽었겠지만 나중에 그 아내가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당신들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냐고요. 그죠? 그 아내가 잘 섬겼어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겠지만 자기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왔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그 손에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이 전해졌겠냐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지금 누군가가 생각날 텐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이 갔던 길, 스데반이 갔던 길, 내가 그 당시에는 억울해 보이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이 결국에는 강력하게 예수님이 전거되는 순간이다. 지금 당장 보여주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자.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짐 엘리엇도 그랬고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진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같이 소리내면서 이게 맞아라고 외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잘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외치는 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손해보시고 여러분이 묵묵히 참으시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가가시고 사랑하시고 좀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지듯이 전파되는 아주 귀한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감명적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절을 보면 이제 죽을 때 말이에요. 죽을 때 주 예수여 59절 하반절서부터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정말 귀하지 않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참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할 것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거는 꼭 불신자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 간에도 예수님이 전파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전파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양육이 뭐겠어요? 아직 어린 지체에게 예수님을 더 심어주고 알려주고 그가 예수를 닮게끔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안 그런 자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전도는 다 일어나는데 그때 놓치지 말게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 12장에 은사를 쫙 얘기해 놓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13장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고 그랬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숙제이고 때때로 되게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놓치지 말아요. 결국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결론은 마지막 점검 포인트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마지막 점검 포인트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도 전도하다가도 결국에는 마지막 점검할 게 막 이 속에서 막 별의별 생각이 막 일어나더라도 내가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줄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랑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이 넘어가서 8장을 보면요. 8장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울의 이제 악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잔멸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디스트로이 그래요. 디스트로이가 이제 파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센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다닌 거예요. 예,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는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평생에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순수하게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고 다른 건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정말 결혼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딱 돌아가신 분이 바울이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터닝 포인트가 확실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한결같이 같지 않습니까?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아까 죽었던 스데반의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평생 그게 떠올랐을 것 같아. 내 자랑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게 이 바울을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평생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베드로가 3천 명을 전도한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3천 명을 회개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잘한다고 한 게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큐티 간증 보셨죠? 여기 보면은 한 아내분이 제목이 박해하는 아내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막 박해하잖아요. 이 남편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남편을 박해한다는 거네요. 남편을 박해. 그래 봐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영혼들처럼 보이네. 오늘 새벽에 참 불쌍해요. 어제도 한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마음이 짠해요. 자, 여러분, 그 박해한다는 게 참, 그 사람은, 그 아내는 남편을 그림자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럴 짓을 했잖아요. 그 보면은 월급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돈 벌어다가 자기 다 쓰고. 내가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일이 되면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가 가장이냐? 내가 가장이지.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맨날 돈은 다 쓰고. 그러니까 맨날 무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죠? 그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 네가 우리 집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취급했더니 그걸 자식들도 다 보잖아요. 나중에 자식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남자는 또 나중에 집에서 그래도 막 설거지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제 여자분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남편을 잔멸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게 꼭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참 간증을 보면 귀한 게 적용 포인트를 실생활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적용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약간은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이 될 때 적용점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잔멸했을까 생각할 때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무시하는 사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녀도 무시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들 참 무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해주세요. 네, 오늘 문자로 사랑해요, 수고 많아요 하고, 또 내가 당신한테 잘 못한 것 같다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큐티 간증문을 봤던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자는 이렇게 들어요. 듣고 벌써 적용을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늦게 듣는 자가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에라도 들었으니 또 사랑으로 맛있는 도시락도 싸주시고, 또 사랑의 하트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시키라고 그러면 시키면 하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누가 시키면 안 해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해버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깨닫는 대로 이 마지막 말씀도 또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한 기도, 특별히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정한 청년 또 이제 떠나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산울 청년 위해서, 이 두 사람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은혜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행하시는 분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말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도록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해 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내가 깨어짐을 통하여, 내가 없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잘 증거될 수 있다 했사오니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자랑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아버지여 생생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끝까지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트리는 자, 아프게 하는 자, 잔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평강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이 아버지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인환 유소연 선교사님, 아버지 문순산 선교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열정과 비전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라 했던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멕시코의 박찬호 선교사님, 또 우리 박찬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에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세상 사이에서 아버지 양다리를 걸치고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거룩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같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 살아있는 능력이,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안혁주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안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가족들이 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종한 선교사님 이제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부흥의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열려지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아버지 이제 귀한 아버지 천국의 잔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스파크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소년 수련회 파워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놀라운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아버지 실행위원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완전하고 온전한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